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러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지난 주간에 직면해야 할 내가 갈 길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길임을 알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에 어떤 면에서는 악하게 쓰임을 받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근본적으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길이 그리고 여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자리로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의 대표님이나 저는 옛날에 부목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한 번씩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요 담임 목사 오기 전에 자리 배정을 쫙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목사님 맞은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일 힘든 자리입니다. 양쪽 가의 제일 끝자리입니다. 맞은편 끝자리가 아니고 이쪽 끝자리. 담임 목사님 앉는 그 자리 끝자리. 예. 서로 거기에 앉으려고 일찍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데 그래 앉다 보니까 분명히 맞은편에 아무도 안 앉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지명해서 앉도록.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떤 면에서 뭐죠? 끝자리부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혼인잔치가 진행될 때 끝자리에서 올라앉으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알지만은 이게 안 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을 아는데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이 부분은 그 다음이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본문 내용은 그냥 읽으면 뭔 내용인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래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려고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적용은요,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의 성취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한,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죄악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의 상태가 망가져 있느냐? 어떠한 몸부림을 쳐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어떤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원치 않는 것을 더 잘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래서 내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o not과 cannot. 안 하는 거는 do not이죠. 할 수 없는 거는 cannot이죠.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do not이 아니라 cannot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도 맞지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느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야.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자, 못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을 못하는데 세상의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스펙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것이 되어진 게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이 될지 몰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성경은 우리 보고 분명히 그래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 보디발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는 것을 다리오 왕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일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뭐냐?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였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함께,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의가 아님을 알 때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행위에서 났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지.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간증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 이때 저와 여러분이 뭐죠? 흥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응답을 주놓으면 흥분할까 싶었어요. 심장에 물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베드로가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겠죠. 안전뱅이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더 중요하니까.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런 기적과 응답을 안 주시느냐? 심장에 문제가 올까 싶었어요. 일단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 겸허해집니다. 응답이 올수록 사람이 더 차분해집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응답 중에 제일 원하는 응답이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그 응답이 와서 사람이 차분해져야 되는데 막 들뜨고 흥분하고 막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조절하고 계시는지를 아시고 주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 서론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추게 됩니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감추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왜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느냐? 세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 나가는 뭔가 이게 뭔가 일이 되는 이러면요 자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이 된단 말이에요. 뜬다, 쉽게 말하면 뜬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됩니까? 이 자체가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공격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지요? 그렇게 드러나는 자리는 앉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드러나는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 영광이 돼요. 예, 하나님 영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플러스 나도 같이 영광.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는 것이죠. 일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요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감출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자,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권의 결정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래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게 하나님 손에 있으면 반대로 약하게 하고, 그리고 뭐지요? 정말 낫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아들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베지 않도록. 그게 나실인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졌을 때는 떼고 난 이후에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하고 난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고. 전부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제 저와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는 짐이 어디 됩니까? 이게 바로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생사.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제일 먼저 보고 반응하는 게 뭐죠? 외모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죠?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 제가 지금 성경을 쭉 읽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장면을 지난주간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나이가 많은 상태, 이미 사울 왕이 왕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도록 사무엘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어떤 반응합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왔으면 사울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예배를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새의 집에 딱 가서
하나님이 앞으로 왕될 사람을 기름 붓도록 나를 여기 보냈다. 아들이 몇 명이? 그러니까 첫째 딱 오자마자 사무엘이 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버렸다. 그리고 뭐라죠? 외모와 심장을 보지 마라 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높게 하고 사람을 세웠을 때 거기 순종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근위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중요한 게 뭐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12정탐군의 이 정탐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 갈렙이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옆에 서서 그 편에 있었고 실제 보고는 누가 했냐? 갈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뭐죠? 정탐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그 상황만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는 여기에 지도자로 누굴 세우느냐? 갈렙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삐낄 수 있는, 힘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똑같이 모세의 시종에 누구는 지도자고 나는 여전히 평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주권과 근위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거, 이거 오늘 말씀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낮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낮출 수 있냐? 그러나 뭐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가 앞에 서론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참된 지혜자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잘하셔요. 지혜 있는 여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세웁니다. 자기 할 수 있는데 남편 이름으로 남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요, 남편 하는 거 답답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목사님인데 자기가 보기 너무 막 속이 터져. 그래서 자기도 목사 한 수로 받아.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 한 수를 받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다 목사하고 사모는 누가 할래? 각자 역할이 다른데. 그러니까요, 성경은 희한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으냐? 조연이 되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이었어요.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만드는 조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사역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요, 세상은 뭐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질 중에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6남매인데 딱 3명씩 나눠져 있어요. 한쪽 3명은 장을 즐깁니다. 어디 가든지 뭐 어디 가면요 장입니다. 우리 둘째 형은 합동측 사당동 총신 저기 뒤늦게 이제 그 신학해가지고 목사예요. 여러분 소문으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학생회 회장 그 선출할 때마다 경상도 전라도 싸우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경상도가 그 자리를 차요. 그 피튀기입니다. 그 피튀기는 학생회장을 너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회장을 하죠. 누가요? 우리 형. 우리는 하라 해도 절대 안 하는데 얼마나 장을 즐기는지. 오늘 좀 욕을 하네. 오죽에서만 지금 예천에 있는데 목사나 잘하지. 예천 군수도 하고 싶어 하네. 주야. 그리고 그 나머지 3명 나인 둘째 누나 내하고 저 파주의 형은 어디 나성을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파주의 형이 말이야. 뭐 하려고? 예천 군수 한다니까 뭐 하려고? 왜?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기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세우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자를 적용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보면 현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굳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질문을 안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는 질문해오면 답한다고. 근데 굳이 질문 안 했는데 굳이 내가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얘기를 해서 나를 알려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상처를 가리기 위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러니까요, 요즘 뭐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한, 그렇죠? 지난해 우리 누나도 보니까 목소리가 내보다 더 신령해졌어. 그러니까 뭐 말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신령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온 뒤에 나온 목소리 같은 그런 신령한. 근데 오늘 교회 오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신령한 목소리, 그 다음에 목이 아플 때는요,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 정상으로 돌아오면 뭐죠?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잖아요. 남을 떠나서. 그러면 그 목소리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 일단 내가 기쁘잖아요. 근데 그걸 딱 두 가지만 딱 비교해 보면 돼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장한 것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중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정말 때가 되면, 성경에 말하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굳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주어진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속에서 정말 작은 헌신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렸어요. 오늘 기도의 메시지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2장에 그 얘기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 여인이 한 것을 온 천하에 복음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걸 기억하고 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